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받은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예정되었고 택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흠이 있어요. 그죠? 그 흠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10절과 같이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앞으로도 이뤄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네피림 시대 가운데에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정신병 문제. 또한 많은 나라와 나라들이 지금 분쟁하거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또 중동 문제 심각하죠. 정화장을 4곳을, 우리 대한민국도 정화장 4곳을 수질 검사를 했는데요. 마약이 4곳에서 다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한번 이 문제들을 한번 쭉쭉쭉 해결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십니다. 이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시달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보증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방향과 뜻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 그냥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가장 최고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사실들이 보이지 않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 가운데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확인이 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었다면, 주일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확인하고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는 길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진짜 감사,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지 진짜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사정,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너무 바쁜 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딱 적어와서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 말씀을 정리를 한 것을 종이에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 화장실은 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되어 있어요. 기억에 남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이 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지지 않아요. 축복이 지나가고 있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택함 받고 예정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진다? 확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려지면 그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기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위기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해결받았는데요.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감사를 했는데요.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 가운데에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증거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증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게 되어 있어요. 와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강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면 그 증거가 우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석 현장에 전도 이렇게 박명희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는 현장을 돌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이제 마치고 나서 예배를 망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현장 속에 이제 강경희 권사님이 또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강경희 권사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모이냐면 평강 순복음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모여요.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밤 10시까지 이제 오픈하고 있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예배를 하니까요.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뭐 기도하러 오신 분들, 또 차 마시러 오신 분들,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어제는 거기에 교회 섬기고 계시는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의 그 전도사님이 받은 사명은 노숙자와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렇게 도우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도사님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데 그 체험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험. 또 꿈을 또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 꿈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한 사람으로서 서로 뭔가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전에는 다른 이제 신학 배운 사람들이랑 같이 대립하기를 조금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뭐냐면 환상을 많이 보고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이제 저랑 이게 이야기하다가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받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피커폰에서 통화하시는 분이 어제 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꿈에 나와서 그게 조금 나에게 조금 두려움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도사님이 많이 이제 꿈을 통해 갖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구나.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목요일마다 제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좀 피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그 구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축복,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며 또 날마다 감사가 되며 그래서 누려지는 삶으로 또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축복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읊조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확인해 나가며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강한 믿음이 생기며 우리가 날마다 전도자로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증인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